신앙 전수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샬롬 기도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산동 주민들이 광주 창사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같이 떡을 얻어 먹을 것이니라. 같이 누리는 것이 많을 것이니라. 청사교회로 인하여 광산구가 복을 받을지니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될지니라. 목사님들이 섬기시는 교회로 인하여 그 지역이 복을 받게 될지니라. 야, 이건 엄청난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뭐냐?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된다, 창대하게 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역사의 주인공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아서 겨우 세례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겨우 집사까지는 땄는데, 표현이 좀 격합니까? 어떻게 집사는 땄어요? 때를 쓰기도 하고 목사님한테 집사 안 주면 교회 떠나버리겠습니다 협박해가지고 땄는데 어떻게 거기까지는 갔는데, 너로 말미암아 청사교회가, 너로 말미암아 네가 속한 소그룹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문이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일이 많지가 않아. 하나님은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천대는커녕 1대를 지나 2대 지나면 이상해져.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대단합니다, 그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 집 아들들에게 넘어가면 약간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 아버지 신앙과 차원이 달라. 물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1대를 지나 2대 넘어가면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대에 이르면 수직적, 수평적 폭발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3대 넘어가는 사람들은 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하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예수님 믿고 아들도 예수 믿으니까 2대 아닙니까? 부모님도 예수 믿고 나도 믿고 손주까지 믿으니까 3대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야. 대가 넘어갔다는 것은 너의 행위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와 그 믿음의 선조와 일대 부름받은 사람과 신앙의 농도가 똑같아졌을 때 2대 넘어갔다 그래. 그러니까 지 아버지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아버지면 그 집 아들도 똑같이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야 2대로 넘어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냐? 아버지는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아들은 주일 송수만 해. 그런데 2대래. 그거 2대 아닙니다. 너의 행위가 다윗과 같아야, 네 아버지와 같아야 내가 네 아버지에게 주었던 영광을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이 장로 안 해도 장로할 사람이 줄 서 있어. 우리 교회도 장로 피택해 보니까요,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부인들이 평상시에는 다 자기 남편 썩을 놈이라 그러고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고 다 이러더만 장로 세울 때가 되니까 다 자기 남편을 장로감이라고 믿고, 나 깜짝 놀랐네. 평상시에는 완전히 자기 남편을 아주 쥐잡듯이 잡고 아래로 보고 뭐 우스운 사람으로 보더니 장로 세울 때 다 장로감이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또 남자들한테 깜짝 놀랐어. 평상시에는 자기 부인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벌등에 때로 알고 아주 아야 부르고 어여 부르고 막 이렇게 하더니 권사 세울 때는 다 자기 부인이 권사감이라는 거야. 권사 안 되면요 막 입이 막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뇌경색이 온 것 같아 막. 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장로 권사는
굳이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할 사람이 있지만, 대체할 수 있지만, 신앙 전수자, 천대까지 영광 역사를 이어가는 그 바통을 넘겨주는 일은 여러분과 제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대가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가문에서 대가 넘어가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걸 깨닫고 집회 다니는 거고, 이걸 깨달아서 세대통합 목회를 했고, 이걸 깨달아서 제가 우리 교회를 이만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위기 돌파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까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마룻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그 신앙이 여러분 집안에 한 명만 더 있다면 여러분 집안이 뭐가 위기입니까? 여러분 돌아가셔도 기도할 사람이 집에 있잖아요. 뭐가 위기입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성지순례 가는데 부모님이 성지순례 가도 그 집 아들들이 엄마와 동일하게 새벽기도 와서 할 수 있다면 그 집이 뭐가 위기입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잠자버리면 여러분 집안에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장례 예배가 은혜가 되지도 않아. 왜? 아들 딸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목사가 오는 거 반기지도 않고 나중에 향불 피워버려요. 권사님 장례 예배인데 향불 피워버린다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제가 진짜 수십 번 설교했는데 아직도 우리 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안타깝게. 가는 곳마다 이것이 한국교회 살리를 대안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한 분들이 많아.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장까지 지낸 목사님인데도 아들 딸한테 신앙 전수 못하면, 후대에 신앙 전수 못하면 그 집안은 총회장만 하고 끝납니다. 끝나버려. 그냥 그 집안이 천대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청사교회도 제가 2대 목사인데 2대 목사 때 목회를 엉망을 해버리고 분열시키고 재판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1000명 모인 교회가, 이번 대구 갔다 오니까 1000명 모인 교회가 200명, 2000명 모인 교회가 600명.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들이 싸움판이 되고 난장판이 돼서 와서 지금 제가 여기 2대 목사로 왔는데 여기서 목회를 못하고 우리 장로님들이랑 싸우고 모든 헌금을 소송 비용으로 쓰고 하다 보면요 1000명 모인 교인이 200명 남고 200명이 10명 나중에 공중분해돼 버립니다. 나중에 은근히 목사님들이요 교인 나가기를 원해요. 은근히 장로님들이 목사님 나가기를 원해요. 왜? 교회 팔아버리려고, 부동산 처리해버리려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가 흘러간다 그랬는데 엄마 권사님 돌아가시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집안은 위기입니다. 그 엄마 권사님만큼 살아야 그 집안이 귀신에 눌리지 않고 다스리며 살 수 있는데, 지 엄마도 교회 다니고 지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지도 어쩌다 한번 교회 나오니까 이대라네. 어디에서 그 대수를 배웠나 몰라. 너의 행실이 타익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행실이 네 아버지 장로님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행실이, 너의 믿음의 수준이 네 어미와 같지 아니하고. 그러면 왜 한국교회는 자꾸 대가 중단됐을까요? 여기서 저는 깊은 묵상이 이루어졌고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게 되었고, 제가 우리 교회 세대통합 목회 이론을 세웠고 책도 썼고 그거 전달하려고 부흥회 다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같은 신앙 후대에 전수하지 못했어. 그러면 왜 같은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을까? 우리가요 구원받은 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에게 신앙 전수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한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네 가문을 천하 열방에 내가 중심에 세울 것이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냥 때가 되면 되는 줄 안 거야.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이 18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 자식에게, 그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걸 신앙 전수자의 사명이라 합니다. 신앙 전수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필리핀 선교만 하러 다닌 거예요.
신앙 전수자의 사명은 잃어버리고 열심히 총회장 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거예요. 신앙 전수자의 사명은 망각한 채 교회 전도사님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전도사님 남편들이 믿음이 없어. 주로 전도사님 남편들이 상처가 많고 전도사님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요. 전국의 전도왕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자기 아들들은 신앙생활 안 해. 충격 아닙니까? 남은 전도지로 전도 가능해도 내 자식들만큼은 전도지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아들, 딸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 사는 아파트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떤 놈이 팔아먹어도 팔아먹습니다. 새벽에 전화 오면 심장 떨립니다. 자식이 안 풀리면 전화 오는 게 반갑지가 않다니까. 뭔 또 사건이 터졌을까. 평상시에 효도하려고 전화 온 놈은 없어. 자식이 안 풀리면. 사고 터져야, 돈이 필요해야, 감옥에 간다고 해야 전화가 오는 것이. 주말이 되면 마트에서 시장을 엄청나게 파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냉장고를 다 채워주고 가야 되는데 반대요. 주말에 와서 시골집에 있는 냉장고를 싹 털어가 버려요. 이 썩을 놈 새끼들이. 엄마 이 옷 안 입지요? 이거 안 써지요? 다. 그래서 딸들은요, 집 대문 밖 나갈 때까지 쳐다보면서 가져갈 것이 없는가. 그러다 다시 차를 뒤로 빠꾸 해서 나머지도 싣고 간다 그래. 트렁크 문이 안 닫혀도 트렁크가 막 팍팍 문이 안 닫혀져 가지고 얼마나 이빠이 싣고 가는지.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제가 해외 비전 트립 한번 가보자. 못 가, 돈 없어서. 그런데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 몇 천만 원을 만들어서 줘. 그 자식한테 준 돈 한 번만 아껴도 저랑 해외 비전 트립 한 3번씩은 갑니다. 못 가요. 퇴직금을 타서 배우자까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퇴직금을 온 집안 식구가 다 뜯어먹고 살아. 연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노인연금 조금씩 모아진 돈을 그놈을 뺏어가려고. 시골집 그 몇 푼이나 간다고. 그 집을 팔아달라고. 논 그거 얼마가, 그 논을 팔아달라고. 자식들이 안 풀려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경제활동 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치매기가 오기 전에 자식들을 세워놓고 그놈들이 주 안에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야 여러분 현대판 고려장을 안 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 말 좀 믿으시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안 하신 분은 고려장 당하라 그러면 딱 좋겠네. 아주 그냥 못한 뒤 딱 이러고 아멘도 안 하고 이러고 또 그 얘기냐. 나도 죽겠다. 여러분 현대판 고려장이 있잖아요. 요양원 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아픔이 뭐냐. 조금만 치료하면 이분 생명 연장할 수 있는데 식구들이 절대로 연장시키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보호자 허락 없이 병원 데려갔다 그러면 아주 그냥 쌍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요양원 하신 집사님한테 나한테 그 고충을 털어놓아서 내가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 자식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은 나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나도 떠나보내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너무 눈에 선해서 평생 내가 트라우마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나도 최소한 병원으로 데려가서 최소한의 의료 행위는 하다가 좀 헤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정 얘기를 하니까 그때 자식들이 좀 수긍을 한다는 거예요. 빨리 떠나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양원비 들어가니까 빨리 자식이 믿음이나 좋으면서 그러면 좋겠는데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지금 열심히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손자 좀 가서 돌봐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김장 열심히 해서 김치 보내는 게 부모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 김치 그까짓 거요, 자식이 잘 풀리면 우리가 굳이 그 고생 안 해도 지가 김치 공장도 차릴 수 있어. 유기농 김치, 인삼 주교본만 담은 김치 담아서 우리한테 보내줄 수 있어. 기껏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은 죽으라고 김치 담가서 보내는데 택배 아저씨가 헷갈려가지고 그 김치가 9천을 떠돌아다녀.
불어 터져 가지고 김치가 나중에 어디로 사라져. 어떤 김치가 주로 그러냐?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김장에서 보낸 김치가. 예배 안 나오고 주일날 김장에서 보낸 김치가 주로 구천을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손자 손녀 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시골 지역 가보니까 요즘에 주일학교가 뜬금없이 부흥을 하는데, 왜? 아들 딸들이 이혼해가지고 지 엄마 아빠한테 손자를 맡겨놓는 거예요. 아들 딸들은 그놈들이 주일학교에 오는 거예요. 그 애들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를 세운다 그러더라고요. 뭔 짓입니까 이게? 젊은 날에 그렇게 치열하게 했으면 이제는 이 나이 들어서 함께 베트남도 가고 태국도 가고 이 마룻바닥 기도회도 나왔는데 손자 손녀 보내라고 못 나옵니다. 제가 권사 취임식 할 때 그렇게 권사님 되면 손주 보러 가지 않기 서약까지 했 서약까지 제가 필요 없다니까요. 하는 말이 이래. 힘 잡으려고 할 때 가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살라고 바둥대는데 맞벌이 하려고 하는데 가서 어떻게 내가 힘 잡아줘야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갔다가 주말에 내려온 권사님은 그래도 권사님이야. 6개월 동안 안 내려와. 안 보여. 그러면 권사 내려놓는 게 맞지. 그렇게 죽으라고 키워보지만은 나중에 현대판 고려장 당해. 왜? 신앙이 흘러가지 못하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신앙 전수자의 사명을 기억하고 반드시 후대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찬송.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도 변찮고 보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에게 목사의 사명도 있고 장로의 사명도 있고 권사의 사명도, 필리핀 선교, 태국 선교, 베트남 선교, 이방인들 선교의 사명도 있지만 아울러 신앙 전수자의 사명도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족장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족장시대에는 족장, 그 장막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교회 시대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들마다 그 일을 이루도록 가르치고 도와줘야 돼. 그런데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고 장로님만 필요했고 권사님만 필요했고 그 집안은 어찌되든지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내 가정을 희생시켜서 교회를 세웠어. 목사님, 교회 부흥시키려면 사모님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야 돼. 사모님은 항상 인상이 우울해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살아야 교회가 부흥해. 사모님들 인상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쪽에 주로 계시니까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못 믿겠으면. 왜냐하면 목회가 뭔가 희생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낸 거예요. 남편도 포기하고 사택도 포기하고. 사모님들이 여자라면 예쁘게 꾸미고 싶을 때인데 항상 수수한 옷을 주세요. 너무 튀지 않는 옷을 주세요. 소박한 놈으로 주세요. 왜? 너무 튀면 어따 요즘에 아주 뱅여시같이 아주 그냥 옷을 쫙쫙 빼고 다니네, 돈이 생겼는가 봐 이러니까 지들 집은 냉장고 다 3개씩 놓고 살면서 하여튼 냉장고 2개 딱 들어가면 뭘 처박아 넣을 게 많아가지고 2개씩 들어간다냐 이러고. 그러니까 사모님 상처가 많고 눈물이 있고, 그러니까 별로 인상이 안 좋아. 그러니까 가정을 초토화시키고 자식이 어떠든지 간에 교인 자녀 돌보고 이렇게 살아서 교회를 그만큼 세워놓은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은퇴했는데 집구석은 초토화된 거죠. 장로 좀 하시려면 집 팔고 놈 팔고 집문서 잡히고 다 해서 교회 섬겼는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 자식은 엉망진창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임기 끝난과 동시에 그 집안은 끝나. 그 교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신앙 전수가 이루어진 집은 아무리 섬에서 목회하고 시골에서 목회하고 가난한 초가집에 살았어도 신앙 전수가 이루어진 집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이삭의 때에 100배를 주었잖아요. 목에 힘을 주고 다녀. 영광이 돼. 다윗이 영광스러웠던 것은 왕위를 잘 감당했기 때문도 있지만 아들이 잘 나갔어. 아들 때 형통의 역사, 물론 뒤에 무너졌어요. 또 솔로몬은. 그렇지만 왕위가 계승되었고 전무후무한 역사를 썼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사는 일은 힘썼고 승진하는 일은 힘썼고 나름대로 건강관리는 힘썼지만은 신앙 전수자의 사명을 내팽개 쳐버린 뒤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이력서가 58통. 할렐루야. 5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35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 그때 영안이 있는 우리 장로님이 저를 알아보시고 하나님 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지금 이렇게 풍하고 성장했으니까 내가 지금 쓰러졌어. 그럼 우리 노예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노예는 잔치가 벌어져. 살벌한 곳이야 목사님들의 세계가. 목사님이 풍으로 딱 쓰러지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장모님을 찾아봐. 노예에서 후임 목사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갈 곳이 없는데 교회 하나 비면 할렐루야요. 목사님들 절대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노예에 알리지 마라. 내가 쓰러진 것을 노예에 알리지 마라. 노예에 알리면 금방 난리가 나버려요. 우리 교회 저 아니어도 3대 담임 목사는 줄 서 있습니다. 아마 580명은 이력서를 낼 거야. 일단 우리 부목사들의 소원이 내가 죽는 거야.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부목사의 평생 소원은 담임 목사 없이 목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비우면서 설교가 잘 되니 많이 신경 쓸 것도 말 것도 없어. 왜? 그들은 평생 소원이 나 없어지는 거야. 나 없어지면 설교 너무 잘해. 그들부터 소원이 나 죽는 거야. 그러니까 3대 담임 목사는 나 아니면 이 교회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망할 거면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비된 사람이 7천이 있어. 7천이. 청사교회 3대 담임 목사는. 목사님들이 이 착각을 하죠. 은퇴할 때만 되면 하시는 말씀이 나 아니면 이 교회는 망해버립니다. 나 아니면 이 교회는 조토화 돼버려. 그냥 가세요. 그냥 편히 그냥 가셔. 고생하셨고 은퇴금 좀 받아서 그냥 잘 가세요. 신경 안 쓰셔도 잘 돌아가니까. 왜? 7천 명이 준비되어 있어. 문제는 투민이 은민이에게는 저밖에 없어. 한지연에게 남편은 저밖에 없어. 저는 그래서 항상 집회 마지막 날에는 가족을 다 집회 현장으로 불러요. 3일 동안 집을 비웠잖아요. 그곳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좋은 점을 배워와. 같이 돌아와서 목회적으로 그 얘기를 나누어. 저희 어머니가 한때는 아야 너는 집회 다니면 조용히 좀 다니지. 뭔 집안 식구들을 다 귀찮게 했잖냐.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교인들이 그 대구까지 와서 첫날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신방사들 두 번째 날에도 오니까 목사님이 놀래는 거예요. 영상 링크를 보내주는데도 거기 와 현장에. 뭐 광명의 집회에도 오고 부산의 집회에도 오고.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족과의 그 신앙 전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신앙 전수의 모델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번에 제가 그 대구의 경운교회 갔더니 참 놀라운 사실은 완도분이신데 14살에 대구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으셨는데 그 아들을 그 교회 장로로 세웠더라. 그 담임 목사님이 저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완도 고향 장로님이 목사님 밥 대접한답니다. 밥을 먹었어.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담임 목사와 강사는 속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대구라는 지역 아시잖아요.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그 완도 그 장로님 변함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다 중심을 잡아주었던.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장로가 되었는데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지금 대부분 일대야. 그래서 아들이 대를 이어서 장로 되는 경우가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없어. 근데 그 교회는 있더라.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버지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난 장로 안 합니다 한 게 아니고, 아버지처럼 장로가 되었는데 목사님이 부자지간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섬기는데 편함이 없습니다. 그 제가 마지막 날에 자녀 형통 예물을 했는데 그 교회는 한 3천만 원쯤 헌금이 나오겠다는 감동이 와가지고 선포를 했어. 그때 목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 내 뒤통수가 막 부끄럽고 이거 어쩌려고 목사님 저렇게 대형 사고를 치시나. 그런데 헌금이 막 이만큼 쌓이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더니 제가 이제 액수는 확인 못했지만 그 아들 장로님한테, 장로님 헌금 얼마 있어? 대구에서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물어봤더니 그냥 웃어. 내가 아들 몇 명이냐고 물어봐. 둘이 있대. 제가 말했어. 500만 원씩 헌금하세요. 그랬더니 막 웃어. 500만 안 했나 봐. 제가 끝까지 말해줬어. 당신 아버지 장로님에게 신앙 물려받았는데 당신의 입장에서 500만 원이 크냐? 당신 정도면 1000만 원쯤 헌금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멘 하고 아들하고 그 아버지 장로님하고 입구 로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딱 로비에 나오더니 아들 보고 이래. 야, 500만 원, 1000만 원 그게 뭐가 어렵다고 헌금 안 했냐? 우리 이명필 실장이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얘기해 줘. 그건 뭐 어렵다고 헌금 안 했냐? 신앙이 전수되면 천대까지 은혜가 흘러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델 찾기가 어려운데 감사하게 아브라함의 가문이 1대를 지나 2대에 이르렀고 2대를 지나 3대에 이른 유일한 성경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신앙 전수자의 사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흘러갈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내 당대를 지나 2대, 3대에 내가 죽어도 수직적, 수평적 폭발이 일어날 수 있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제가 이걸 발견했다니까요.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려요? 말씀드려요? 당연히 말씀드리지요.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두 번째 원리, 이삭을 바쳤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 이삭 바친 후에 세 번째 중요한 원리가 이삭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22장 8절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더니.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뭉뚱그려서 시간이 없으니까 딱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신앙의 명문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우상 팔았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안의 세 번째 아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니까 아브라함을 장남으로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삼남입니다.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구약에 제가 기록을 참조해 보면 아브라함은 셋째 아들입니다. 그럼 그 집안에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일단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하란으로 옮겨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을 추정컨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니까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왔는데 하란에서 15년을 살다가 데라는 죽어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래.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래. 첫 번째 일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난날의 우리 가문의 수준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청산은 청산. 그러니까 여러분, 청산과 떠남이 일대가 할 일이야. 여러분 집안에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면 분명히 부끄러운 역사들이 있어.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모습들이 있어. 어떤 집안은 술, 어떤 집안은 제사, 어떤 집안은 자살, 어떤 집안은 이혼, 어떤 집안은 하여튼 이런저런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 역사로부터 일대가 할 일이 뭐라고요? 떠남이고 청산이야. 떠나고 청산을 하지 아니하면 일대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자, 이 떠남과 청산에 관해서는 제가 잠깐 애증을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중간에 찬송 안 불러도 조심은 안 돼요. 저희 집안은 9남매인데 여기 앉아 계시는 제 부친 백정성 목사님이 우리 집안에 유일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애가 쪽은 7남매인데 양쪽 집안을 다 전도했습니다. 할머니도 전도했으니까 할머니와 아버지가 일대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집안은 술을 좋아해요. 할렐루야. 입맛 하시는 분 조심하세요. 지난 습관이 나와가지고 술을 좋아. 근데 술을 좋아하는 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통이 아니에요. 소주잔에 술을 먹은 걸 본 적이 없고 콜라잔에다가 그냥 한 병씩 따라서 식사 전에 한 컵, 식사 후에 한 컵.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아. 할아버지도 술을 좋아하셨대.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술이 흘러. 두 번째, 우리 집안은 제사를 지냈어. 세 번째, 우리 집안은 도박을 좋아했대. 할아버지 도박을 좋아하셨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의지가 센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박살을 내고 체험적으로 부르신 분들은 자기 의가 강한 분들이야. 사람이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허지부지 이렇게 어떻게 믿은 것인지 안 믿은 것인지 모르게 예수를 믿어.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한 분들은 이 사울처럼 아주 그냥 눈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강한 체험을. 그래서 어떤 분이 자꾸 나는 예수 부름 받았을 때 이 좀 믿는 건지 안 이거 좀 헷갈린다 그러더라고. 그것은 내가 착합니다 그 소리예요. 센 분들은 뭔가를 보여줘야 믿어. 가난한 셋째들로 태어나서 젊을 때 집을 샀고 젊을 때 사업도 했고 월남도 갔다 오고 돈도 벌었으니까 열심히 산 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정성 목사님을 부르실 때는 체험적으로 귀신도 보여주고 마귀도 보여주고 심지어는 신유의 역사도 보여주고. 집사 때 친구를 전도했는데 폐병 3기 환자 된 친구를 안수했더니 기도했더니 폐병이 치료받고, 두드러기가 남은 아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두드러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체험적으로 보여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집안에 뭐가 흘러요? 술이 흘러요. 제사가 흘러요. 도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때 저희 아버지의 가슴속에 한이 있는데 할머니가 항상 했던 말이, 정서가 네 아버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네 아버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고모들하고 저하고 같이 차 마시다가 서로 웃으면서 했던 말. 왜 그렇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해놓고 자식은 9명이나 낳았는지 그건 우리가 모를 일이다. 우리 막내 고모가 그러더라. 내가 봤을 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어떻게 9명,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였나 봐요. 하여튼 9명을 낳으셨어. 그런데 늘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화하는 모습을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꼬실 때, 정서가 너 예수 믿으면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해줄게. 행복한 가정 이루게. 그래서 처음에 새긴 그림이 뭐냐?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 가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집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청산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의 문화를, 화란의 문화를 아브라함이 청산하고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이때부터 청산을 시작해. 청산. 근데 보세요, 술을 청산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술병을 묻어버리고 예수를 믿었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지금 장로님이신데 유튜브가 자꾸 발전돼 가지고 요즘에 작은아버지도 제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제가 작은아버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은혜를 위해서라면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작은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늘 또 제 작은아버지 장로님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전국에 가면서 얘기를 해요. 청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낼 테니까요. 이것만 알고 가셔도 오늘 대박 난 거예요. 보세요. 저희 작은아버지도 술을 드셨어. 저희 아버지도 술을 드셨대. 그런데 부름받은과 동시에 백정성 목사님은 술병을 묻어버렸어.
술병을 던져버리고 성령에 취해 살았고, 저희 작은아버지는 신앙생활은 했는데 술병은 못 버리고 술병을 차고 교회 출석을 하셨어. 근데 명절 때 모여.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수집사가 되셨대. 그런데 명절 때 식구들 앞에서 술을 드셔. 저희 아버지가, 야, 넌 안수집사가 무슨 술을 먹냐 이놈아. 형님, 술이 안 끊어져요. 이게 집안의 피의 무서운 흐름이야. 집안이 술로 망한 집은 술이 본능적으로 땡깁니다. 여자에 미친 집은 남자는 다 여자를 좋아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집이 있어. 모든 여자라면 침을 흘린 집이 있다니까요. 한 명으로 두 명으로 세 명으로 만족보다는 집이 있다니까요. 여자 스캔들을 낸 집은 계속 여자가 땡겨. 피가 땡겨. 올해는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해도 힘든데 그런 집은 그냥 여자가 따라온대. 그냥 술이 안 끊어져요. 그 말이 정상이야. 안 끊어지는 거야. 못 끊는 거야. 나중에 교회 재정부 장관이 되셨어. 재정부 맡아. 재정부는 아무나 맡는 거 아니죠. 목사님이 신뢰하는 분이죠. 그런데 재정부 장관 됐는데도 술을 드셔. 차이가 있다면 서리집사 때는 술을 대놓고 드시더니 안수집사가 된 뒤에는 상 밑으로 들어가서 드셔. 조금 이 차이가 있었어.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도 백시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본능적으로 술이 땡겨. 본능적으로. 여러분은 아니니까 감사하네요. 뭐 술 같은 걸 돌로 여기고 뭐 물로 여기고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술이 참 땡겨 본능적으로. 그런데 우리 집안은 술병이 없어. 술 먹으면 나는 죽어. 그래서 끝내 저는 지금 2대째 우리 집안에 술이 없어. 저희 집안에. 믿어주세요. 저 술 안 먹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아직도 술에 대한 미래를 못 버려가지고 단기 선교 가다가 비행기에서 뭐 와인 같은 거 나오니까 살짝 마셔버리더라고. 그래서 소리 채가지고 비행기가 착륙하니까 만세! 막 이래버려. 우와! 얼마나 드시고 싶었으면 기다리다. 지금도 안주감 좋은 분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 입맛 땡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세요. 세월이 흘러서 술병이 청산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작은아버지는 술을 못 버리고 안수집사까지 되셨어. 그런데 그 도막에 제 사촌 동생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 동생도 교회를 다녀. 찬양대원까지 해. 그런데 제 사촌 동생 술 많이 먹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술 채시면 이래. 우리 어머니 보고, 형수님 사랑합니다. 집안 장례가 나가지고 작은아버지랑 다 모였어요. 영정사진 앞에 작은아버지 둘이 앉아 있어. 사촌 동생들끼리 술상 받아서 술을 먹고 있어. 한기퉁이에. 저희 어머니가 반찬 가지고 갔어. 제 사촌 동생이 우리 어머니 보고, 큰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작은아버지가 나보고 이래. 저놈들 뭔 술을 저렇게 많이 먹은다냐. 그 답을 진정 모른단 말입니까? 저놈들 뭔 술을 저렇게 많이 먹은다냐. 하나님이 우리 작은아버지를 부르시면서 그 집안에 청산의 사명을 줬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를 불러서 먼저 불러. 어떤 집은 자식이 먼저 부름받아서 부모를 구원한 경우가 있는데 그 집은 부모님 먼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육체의 피의 땡김을 청산 못하고 술을 가지고 갔지. 그 술이 그 집 아들에게 흘러갔어. 지금도 그는 술 때문에 괴로워해. 우리 집안의 제사, 아버지 때 청산을 했습니다. 근데 일대 때 제사를 청산하니까 집구석이 시끄럽습니다. 큰아버지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삿날이 되면 한쪽에서는 제사를 지내,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목사님을 데려다가 할머니랑 추모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막 소리를 질러. 목사 언제 온다 그럽니까? 빨리 와서 젖 먹고 가라 그러세요. 막 이래 막 소리 질러. 막 공포 분위기. 우리 큰아버지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구렛나루가 쫙 나가지고 사모에서 털보 덩치가 진짜 키도 한 180대 하여튼 덩치가 거의 진짜 마피아 도목같이 생겼어요. 그 아버지가 소리 질러 막 벌벌 떨어. 근데 이때 아버지가 쫄지 않나.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잘 들으세요. 일대로 부름받은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독종이야. 항상 아브라함 때 부름받은 사람은 그 집안의 독종입니다. 가장 독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요. 아브라함 독종입니다. 75세에 떠난 거 쉬운 거 아니야. 75세 때 아들 찢어 죽이겠다고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잖아. 독종입니다. 이때 쫄지 않고 딱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 큰아버지가 워낙 강성이니까 못 건드리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술 드시고 나서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정서가 네가 예수를 믿음까지는 좋은데 우리 집안에 제사가 끊긴 것은 유감이다. 항상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명절 때나 만나면 핍박을 당해. 뭐 오빠가 어쩌고 제사 안 들어 뭐 안 들으니까 막 이러고. 백시들이 세잖아요. 백시 여자들 할렐루야 세요. 백시 고모들이 세고 백예진 백윤이 다 백시 이쪽에 다 세. 이 남편들을 위로해 주셔야 돼. 김태현 이상화. 그 이상화가 자꾸 이렇게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그래야 사는 거야. 백시. 이야, 백학식 목사님 요수에 딱 백시야. 우리 백시 털이 딱 이상화는 거기서 모른 척하고 사는 거야. 나는 몰라. 근데 항상 그냥 그렇게 넘어가더니 한 번은 아버지가 책상을 딱 치더니 삼촌! 이제부터 우리 집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삼촌이 그 할아버지가 알았다 이놈아 안 올라네 그러고 갔어. 그런데 다음 해에 또 오셔. 정종 투병 사서 그때부터 차이가 나. 더 이상 제사 문제 안 건드려. 여러분이 제사 문제에 대해 지금도 시비를 못 가리는 것은 일대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사상 앞에서 승부를 못 냈기 때문이야. 책상을 쪼개버려야 돼. 술상을 쪼개버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형제간들이 두려웠어. 왕따 당할 게 두려웠어. 마지막 남은 게 뭐였냐? 우리 집안의 묘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은 일대에는 항상 묘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묘똥을 파버리면 묘똥이 없으면 집안에 우환이 걸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다 서울 살고 아버지가 시골 사니까 혼자 벌초를 해. 저희 아버지는 기계를 잘 못 다뤄. 겁나 죽겠어. 어디 가면 막 피 쫙 찌는 거, 쫙 찌. 양복 입고 벌초하고 막. 하여튼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야. 근데 벌초해. 나는 묘똥 근처에 가본 적도 없어. 근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뭘 해주셨냐? 식구들 싹 불러 모아서 묘똥 파서 뼈 갈아서 뿌려버리자. 고모들이 아유 그거까지는 안 되고 그래도 엄마의 뼈가 청산해서 싹 묘똥 파서 뼈 갈아서 뿌려버렸어. 저는 묘똥 가본 적도 없어. 우리 집안의 제사 문화, 우리 집안의 술 문화, 우리 집안의 도박. 할아버지가 도박하셨대. 예수 믿고 나서 그게 너무 싫었대.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할아버지가 잡혀갔어. 알고 봤더니 아들이 고발한 거예요. 지긋지긋한 도박상을 엎어버리고. 여러 차례 간증했어요. 저는 주일 성수를 범해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 좋아서가 아닙니다. 비틀댔습니다. 갈등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일을 못 빼먹었냐?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어떤 일도 주일날 하는 것은 타협이 안 됐어.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 자식에게 너무 관대해. 일대로 부름받았으면 청산이라는 것이 생명을 걸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청산이 되는데 그냥 술병이 끊어지는 줄 알아. 그냥 도박이 끝나는 줄 알아. 그냥 집안의 불화가 끝나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일대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면 안 돼. 집사님 왜 졸았어요? 목사님이 나를 인격을 못하겠다. 그런 걸로 삐치면 안 돼. 일대는
목사님, 내 눈구멍이 이상하게 됐는가 봐요. 죄송합니다. 십자 단단히 붙잡고 이기면 나가겠습니다. 이럴 때가 조금 믿을만 하면 한 3개월 쉬어. 왜? 삐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또 믿을만 하면 또 3년 좀 잘 가다가 또 한 6개월 또 시험 들어.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 어떻게 후대에게 불이 흘러갑니까? 저는 이런 말합니다. 첫 번째가 떠나는 거지요. 두 번째가 뭐 하는 거예요? 아들 바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허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바치라 그랬지요. 근데 아브라함 바치러 가지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오늘 바친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다 스토리 알고 있어서 지금 긴장하고 계시죠. 어메 이제 저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려고 저러실까? 걱정 말고 앞대복이나 은혜 받으세요. 이 대목까지 넘어갈 지금 수준도 아니니까. 덥다고 안 나오고 춥다고 안 나오고. 나는요,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안 나왔다 안 나왔다는 그런 상황에서 헌금은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딸 잘 되게. 나는 속으로 웃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가 아들 바치는 거. 모리아 산 위에 이걸 불로 말하면 가장 뜨거운 솟구치는 불이야. 불이 솟구쳐야 이 불을 나눠줘도 내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저는 밑불이라, 밑불이 딱 타올라야. 교회적으로도요, 장로 권사님들이 딱 타오른 교회는 새가족이 누가 들어와도 지가 타지 이 불 꺼지는 못해. 근데 교회 밑불이 약하잖아요. 그럼 이상한 놈이 돌아가지고 교회를 해집어. 교회가 막 요동쳐. 근데 밑불이 짱짱한 교회는 들어와서 지가 타든지 나가든지. 여러분이 솟구치는 불이 되어야, 솟구치는 불이 되어야 생나무도 태우고 익은 나무도 태우고 큰 놈도 태우고 작은 놈도 태우는데 자기도 흐지부지 해가지고 헌금이 부담돼서 교회에 못 나오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세게 하시니까 상처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상처받았다 나는 사과해야 돼요. 사과로 나는 끝나지만은 여러분은 뭐야? 솟구치는 불이 되려면요, 아브람처럼요 미친 듯이 길을 가야 돼. 아니, 어떤 사람이 아들을 바칩니까? 유별난 사람 아닙니까? 유별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냐? 미친 듯이 청산하고 신앙의 정점에 이르러야 되는데, 신앙의 정점에 이르는 길이 뭐냐? 5대 신앙입니다. 주일을 성수하세요. 새벽 기도를 하세요. 11조 헌금을 하세요.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 근처로 이사 오세요. 교회에서 아들 딸 결혼시키세요. 교회를 성전처럼 여기며 사세요. 다섯 번째는 주회종을 존중하세요. 제가 이거 대구에서 설명했더니 목사님 나보고 이래 웃으면서, 목사님 1, 2, 3, 4번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는 주회종 존중신앙 어떻게 생각할지 뒤통수가 걱정해지고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왜? 대구는 장난이 아니에요. 목사님 성지순례 가라 그러는데 그래놓고 목사님 정리해버린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한 수를 알려주고 왔어. 그래서 나는 장로님 데리고 다닙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이야, 주회종 존중신앙, 이건 대구는 안 통한대. 그런데 손조들은 그 신앙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흔들려도 신앙은 흐지부지합니다. 내 교회까지는 좋아. 근데 목사님이 싫어. 신앙 불 꺼집니다. 목사님은 좋아. 근데 교회는 싫어. 불 꺼집니다. 목사님은 좋고 교회도 좋은데 11조금은 부담돼. 불 꺼집니다. 5가지 신앙 가지고 살면 불이 타올라. 그러니까 저는 여기 지금 양송룡하고 우리 지금 양민주하고 아들하고 둘이 앉아 있으면 유학 갔다가 군대 가려고 여기 와 있는데, 나는 양송룡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교회 등록한 이후에 시험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 제 입장에서 시험들만도 하고 삐칠만도 한데 이 원리를 깨달은 뒤에 나는 삐칠 그럴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집안이 무당이고, 이를테면 양송룡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보통 집안이 무당이고 자살하고 죽고 이런 집안이라면 얼마나 방해가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똑바로 들어야 되고, 그 집안에서 그 사람을 향한 공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플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혼자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대 신앙으로 딱 무장해서 코로나가 오든지 무엇이 오든지 요동치지 않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애들이 줄 성수 안 된다 나 죽이고 가라 막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래라 어쩌겠냐. 결혼시킬 때 어쩌겠냐 네가 알아서 해야지. 물꼬를 틀 때 작은 물은 삽으로 물꼬를 틀면 흘러가는 것 같지만 큰 물이 지면 뚝방은 터져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큰 물이 방향이 바뀌느냐. 포크레인을 갖다가 뚝방을 쌓아야 돼. 그래야 어떤 물이 와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지나면 그 집안의 모습이에요. 나는 엄마처럼 살기 싫어 했는데 기껏해야 고른 게 지 애비 같은 사람 고르는 거예요. 결국은 지 엄마 수준이야. 난 애비처럼 살기 싫어. 근데 늙어가는 것도 아버지고 머리 빠진 것도 아버지고. 아버지처럼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며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난 이 자리에 박미영 권사, 이광재 집사 그 아들 그 딸 사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나는요 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 이영민하고 이자연 어떤 사람이냐. 살벌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못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사실은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등록해서 박명이라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더라. 정점에 딱 오르고 흔들리지 않아. 목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시험 들고 말고 이거 딱 거기를 가더니 딸이 교회 나와. 그 누구처럼 믿냐? 지 엄마처럼 믿는 거야. 집에서 흉봐버리고 집에서 교회 비방해버리고 왔다 갔다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목사님들 개척교회냐 큰 교회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척교회를 하더라도요 끝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타협 없이 반드시 후대에게 신앙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불을 받으셔가지고 솟구치는 불, 그래서 1000명에 줘도 불 꺼진 사람이 있고요 10명 가지고 살아도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 있어. 나는 구상열 목사님 볼 때마다 얼마 전에 또 베트남 선교, 필리핀 선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용히 그냥 논시바 그냥 텃밭 깎아 먹고 야채 깎아 살 것 같은데 그냥 가서 선교한다는 거예요. 솟구치는 불이 있으니까 가서 막 나눠주는 거지. 뭘 시험 드십니까? 일대 믿으면서. 집안에 청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기도의 시간에 45분에 오지 않고 49분에 오십니까? 솟구치는 불을 만들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2대쯤 되면요 나 아니어도 기도할 사람이 많아. 이런 말하면 성질내더라고. 어떤 분이 또 이래 대만한 사람 치고 실력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특별한 케이스 가지고 하지 말고 대회가 제대로 이어져 간 사람들 그렇지 않아. 이 자리에 청년 홀로 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은 끝났다 하지 말고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솟구치는 불 만들어서 우리 부모님을 살리고 우리 형제를 살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인정받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릴레이 경기할 때 1번 주자가 죽어살고 뛰어가지고 1등을 해놓으면 2등은 놀면서 가도 1등이야. 근데 1번이 자빠져버리고 꼭 자빠져 1등이. 이 선수가 자빠져가지고 막 또 일어나가지고 막 피 흘리고 막. 그럼 한 3등으로 들어오니까 2등은 죽으라고 뛰어도 2등일 때가 많고. 우리 달리기 해보면 우리 선배 중에 달리기 할 때마다 이렇게 고개를 막. 그러니까 나는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일대로 부름받은 대부분들인데 나는 제발 시험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새벽기도 안 빠졌으면 좋겠어. 일대는 새벽기도 빠지는 거 아니야. 독종이다 독종. 그래서 우리가 솟구치는 불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이 친구들한테 불을 건네주고 100배의 결실의 역사를 누렸어. 아버지 대를 이어서 아들 장로가 나오고 손주장 3대 장로가 어떠한지를 나는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청산합시다. 교회적으로 3개월 단위로 3년 단위로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간 경운교 목사님도
지금 5대 목사인데 대부분 3년 주교 나가셨는데 이분 지금 19년째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셔. 어떤 곳에 가서 자꾸 나가는 것이, 자꾸 싸우는 것이 이게 패턴이면 이걸 딱 내가 바꾸겠다. 그 일로 나를 부름받았구나. 물꼬를 틀어놓으면 그 뒤부터는 목사님이 한 번 오시면 바뀌지 않아. 한 번 싸운 교회는 또 싸웁니다. 자살한 집안은 또 자살합니다. 누군가가 청산을 청산.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왜 아멘 할 사람이 안 하고 안 해도 될 사람이 아멘 하고 그럴까요? 이런 말을 딱 하면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아. 여러분, 청산에서 솟구치는 불을 만듭시다. 할렐루야. 솟구치는 불을 만들어서 천대 영광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솟구치는 불 만들려면 일대는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 뭘 그렇게 예배 시간에 똥이 마려 오십니까? 2대나 가서 똥 싸고 오는 거지. 1대는 똥 쌀 시간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빈말한 거 아니에요. 솟구치는 불을 만들어야 흩어지는 불을 나눠줘도 불이 안 꺼지지. 여러분, 내 불이 약한데 불 줘보세요. 불 꺼져버리면 내 거. 밑불을 피워놓으면 생나무가 들어와도 연기 피우면서 태워버린다니까요. 이곳에 여러분, 우리가 불이 뜨거우니까 누가 와든지 타건해 받아버려. 밑불 짱짱, 밑불 튼튼. 경상도에서 짱짱하단 말을 설명하는데 못 알아먹어. 밑불이 튼실하다, 그 말이 아니, 짱짱하단 말이면 짱짱하단 말을 못 알아먹어. 답답해서 힘들어. 경상도는 밑불이 짱짱 짱짱. 김수비 집사도 친정 내가 잘 알잖아. 당신이 일대야. 비틀대면 안 돼. 솟구쳐서 집안을 싹 놀이섬을 태워야 되는데, 놀이섬이 아주 있어요. 아주 시골 동네. 사모의 갈릴리. 동암은 사모의 예루살렘이죠. 제 고향이 동암이고 저기는 놀이섬이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진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요, 이걸 깨닫고 청년, 내가 일대 내가 아브라함이다. 내 당대 쥐가 쥐 형통의 물을 드려. 내가 나를 위해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든 목사와 연결돼서 목사님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목사님 내게 힘 좀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후대에 역사가 끝나는 거지. 묘동 끝나고 술 끝나고 도박 끝나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제 사명이 크죠. 솟구치는 불 만들어서 두민이 은민에게 줘야 우리 집안이 3대까지 흘러갑니다. 제당대에 목회하다가 끝나버리고 열받아서 어떤 목사님 목회하다 열받아가지고 분식점 하러 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대구에서 열받아가지고 분식점. 물론 그분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목회 영광을 보여줘야 두 아들 중에 목사가 나올 텐데 무너져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솟구치는 불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전수자의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초의 십자가 보혈로 저주심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뜨겁게 찬송합시다. 아브람처럼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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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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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내 주께 내 주께 회개가 넘치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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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 씻으신 주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흠목을 받는 승리를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의 계시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영을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의 계시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님 어디합니까? 성령의 계시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의 계시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편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사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절대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시험 들면 안 돼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이